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아버지는 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로 상경하여 신문 돌리고 독서실 총무하며 신학대학의 문을 두드렸지만 1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지난주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 스토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누가 봐도 고난입니다. 대학을 못 들어간 것, 신문 돌리며 죽을 뻔한 사건 등등 고난 스토리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고난을 언급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남들의 비난도 받고 남들의 손가락질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남들이 비난한다라는 그 사실들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그네 의식과 그에 따른 낯섦과 불편함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일본에 선교 세미나와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1주간의 짧은 기간인데요. 일본은 닮은 점도 우리나라와 많지만 다른 점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것은 식사 시에 숟가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연이어지는 식사이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밥그릇째 입에 대고 먹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릇들은 손으로 들기 편하도록 그릇 밑부분을 이 도드라지게 그렇게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릇을 들고 먹으면 예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먹으면 천한 모습이다, 아주 혹독하게 혼났고, 내려놓고 양반처럼 먹으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렇게 안 먹으면 천한 모습입니다. 밥 먹을 때 어떻게 동물처럼 고개를 숙여서 먹느냐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불편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밑반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무지라도 크지요. 근데 그 단무지를 잘게 썰어서 밥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마치 허겁지겁 먹는 것 같은 모양으로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게 다 불편했습니다. 여행객으로 왔으니, 나그네로 왔으니 1주만 견디다 가면 된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먹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요, 그대로 대고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있으면 찾아서 먹고, 없어도 우리식으로 그렇게 식탁에 붙이고 한국식 양반으로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게 사실 익숙해지면 오히려 저에게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짧은 시간 일본 있다 돌아와서 이제 우리식으로 먹는데 그런 식탁의 교제 가운데 다른 한국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저 역시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저 저 사람들은 외국인이거니 그렇게 여기기를 바라며 그저 한국식으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그네 의식은 그와 같겠습니다. 세상의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왔다는 의식입니다. 본향이 있기에 세상이 낯설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곧 떠날 거니까. 감옥에 갇히고 비난을 받는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의식과 그 의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래되는 불편함, 낯섦 이런 것들이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사고함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안락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겠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저 좋다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며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야곱의 모습에서부터 계속 보여주듯이 나그네 삶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땅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종착역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끝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래서 누리지 않으면 아깝다. 그런 세상 가치관에 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가고 나는 본향이 있으므로 본향식으로 본향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어느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난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이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낯설지라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이 아니라 세상 풍류에 거슬려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가지 않고 편한 삶을 살아도 그런 이유로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득하지요. 디모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는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흥 강사 목사님 10년 동안 재수했을 때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제때에 대학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락함을 못 누려서 그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고난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갖든 못 갖든, 심지어는 10년 동안 떨어진다 해도, 대학에 못 간다 해도, 그래서 세상이 야, 너 참 힘들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나는 괜찮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생활했다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목 삼은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왜 제목을 삼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요,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기격으로 주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위한 강력한 무기 세 가지쯤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고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 오늘 제목의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고 또 살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모습인가, 그것을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필 것 첫째, 능력이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뭔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물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이 땅에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능력은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향의 능력, 천국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 그 뜻이지요. 근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능력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의 마음.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는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 권력, 재력, 뭐 여러 가지로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 능력은 완전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오히려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능력의 마음, 능력의 심령,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그것이 능력의 마음, 능력의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령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그릇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마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같은
그릇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떤 이들은 금그릇 같죠. 은그릇 같습니다. 나무 그릇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그릇이라고 규정하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뭐 금수저? 흑수저? 뭐 여러 자기 생각에 나는 이렇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1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릇이 됐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에 그 자신이 뭘 담아 놓았는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결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전혀 성령 충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나무 그릇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깨끗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참으로 회개하며 그렇게 마음밭을 정갈하게 내어놓는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 나무 그릇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가 헬라 말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폭발력이 가장 강한 다이너마이트, 그것의 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불렀지요?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여기에 액센트를 두고 힘을 주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강조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여기에 액센트를 두고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돼야 비로소 능력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능력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면 다르게 살 수 있고, 이 능력으로 넉넉히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필 것 두 번째, 사랑이지요. 이 땅의 사랑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고생 안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좋은 대학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유는 고생 안 시키려고.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어떤 분들은요, 결혼하는데 고생할까 봐 집을 장만해 줍니다. 노심초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들보다 더 귀한 영혼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격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너 고생해라, 너 고난받으라, 이런 뜻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선사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다음 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그런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그 날수와 이 땅의 우리의 날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그 날수와 영원이란 시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즉, 사랑하는 이에게 오히려 더 고생해라 할 수 있는 안목 있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세습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녀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아버지 목회자라면 자기 자녀들을 세습하지 않겠지요. 욕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역은 좀 덜 하지만 전에 제가 있었던 서울이나 인천 이런 곳에는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교회에 보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연령이 되면 머뭇거립니다. 왜요? 성적이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가 공부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영의 자녀,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진짜 사랑을 담뿍 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는 어떤 병약한 성도들에게는요, 안쓰러워서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손도 아프고 또 어떤 분은 연세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데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목까지 차서 그렇게 열심히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예배자로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이 사실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겉으로는 그래요, 더 열심히 새벽 제단 같이 싸웁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원문의 뜻은 역시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은 그저 보이는 것 더 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저 천성, 저 본향의 사랑의 마음은 다른 색채, 다른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언제 우리는 절제합니까? 절제,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영어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언제 내 삶을, 내 하루하루를 컨트롤하게 됩니까? 어제가 임용고시였는데 수능이나 임용고시 이런 것들이 절제하게 되죠. 그래서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세상의 풍습은 조절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주는 Can't believe we've come this far. It feels just like getting started. Somehow we're still running like those kids back then. Kids back then. Scrape some knees and falling down, but somehow we keep getting back up. Long as there is one, they're gonna keep running. Yeah, we'll keep running in this moment. It's electric. Can you see it? Can you feel it? This dream. 당신에게 모범을 보인 내가 있다. 내가 함께한다. 나를 보며 절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누군가가 함께한다면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피택자들이 뽑혔고 이제 긴 4달의 훈련 기간을 가질 것인데 우리 피택자들이 존경하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절제하며 스스로 컨트롤하며 야 그래 저 장로님처럼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저 권사님처럼 성경 읽기에 마음을 더 써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절제하라,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절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승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의 원흉이 됩니다.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요. 정신질환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이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두려움이 가장 원수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러 모양의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지요. 염려지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 오죽했으면 성경의 가장 많은 명령은 두려워 말라, 이것이겠습니까? 어떤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0회 이상이고 375회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신앙생활에도 이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예요. 본향의 능력, 본향의 사랑, 본향의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깁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아무쪼록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 이 땅 여생간에 그렇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